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복조리를 파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조리를 어떻게 팝니까? 강제로 문 앞에 두고 가죠. 마당에 던져두고 가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으러 오십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사지 않으면 이 복이 쫓겨나간다 생각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복조리를 살 때 가격을 흥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복이 깎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대로 복조리 값을 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미신을 믿지는 않았죠. 저희 집에도 이 연초 연말이 되면 복조리가 늘 걸려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복조리를 기억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죠. 하나님, 올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올해 건강을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제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상 잘 차려주시면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그리고 땀 흘리며 개척해 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겪고 광야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나누는 일,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제 쭉 기업이 분배되면서 누구 차례가 왔습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도 이제 기업이,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손바닥만한 땅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있는 그 산림, 험준한 산까지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라는 이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셉 자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산지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산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산에 살기는 평지보다 못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산지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들은 사실 개척할 수 없는 이유들, 개척할 수 없는 핑계들을 여호수아에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존재가 그 당시 철병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철병거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눈이 없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못합니까? 아니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두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들이 단정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무엇 못 할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개척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뭐 그리 무섭냐? 철병거가 뭐 그리 중요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인정하죠. 그래, 맞다. 그 땅에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있다.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난 족속들은 그래서 강한 족속들이다 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호수아는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만 보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게의 중심이 현실만 보지 않는다는 것에 옮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철병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능력의 차이, 배경의 차이, 여건의 차이, 건강의 문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 경제적인 압박들, 끊고 싶지만 끊어내기 힘든 죄악들, 중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철병거와 같은 것입니다. 저건 그래서 철병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 맞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철병거가 맞다. 그 문제는 그래서 결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그 철병거보다 나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강한 전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철병거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축복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우리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험한 산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 지금의 상황과 여건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무엇부터 찾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들, 할 수 없는 핑계들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영토 안에 있는 이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산이라서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핑계들을 이 요셉 자손들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라고 말은 하지만 돌아서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은 아닌가? 안 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개척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호수아가 무엇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강하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고 약속을 담고 있고 축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곳은 산이라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숫자, 조건, 형편만 보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숫자, 조건, 형편만 보는 것은 세상의 정체성이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들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거친 산만 받고 철 병거만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손에 쥔 것이 한 분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받은 것은 한 분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지도,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한 분깃만 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연봉이 이 정도니 앞으로의 내 인생은 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다. 우리 교회 현실이 이 정도고 내 가정의 현실이 이 정도고 내가 섬기는 부서의 현실이 이 정도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한 분깃이 우리 인생 전체인 줄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척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나 아직 개척되지 않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분깃,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분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계획, 더 넓은, 더 깊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산지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산림, 산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은 곳, 미개척지죠. 사람의 발길이 왜 닿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가기에 그만큼 험하기 때문에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야 하고 돌을 골라내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끝났겠지 라고 생각될 때 또 다른 바위가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산지고 미개척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완성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저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속에 쏙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개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싹 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척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순종으로 넓혀 가야 할 영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좋은 가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 부부와 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힘쓰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가정,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정의 축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신앙,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좋은 신앙의 축복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만 좋으면, 상황만 좋으면, 환경만 좋으면 모두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개척해야 할 산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지 않아서 물론 두렵고 낯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산림이라도 산이라도 개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준비하고 계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산지를 개척했는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니.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라는 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간 요셉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개척하기 위해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셨고, 약속대로 산지를 주셨고, 약속대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과 싸워야 했고, 철병거와 싸워야 했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산지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얻어내야 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분깃만 보고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말아라.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기로 예비되어 있는 저 산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순종의 삶이 있습니까? 혹시 미루고 있던 용서가 있으십니까? 사모했지만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룩한 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의 그릇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채워지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을 채우는 일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이 축복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나누고 잇고 키우는 이 축복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앞서 보신 영상에서 just do it,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Jesus do it.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믿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정복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과 같이 철병거가 있는데 어렵다, 산지를 개척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유와 핑계만 된다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드보라와 같은 사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제품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축복을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이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